오늘 금요성서정과 27번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금 제목과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이 문장을 완성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문장의 완성이 좀 되겠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신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신본주의라고 하죠. 반대되는 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고 인간의 행복을 최고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생각과 살아가며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의 성취 이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꿈꾸던 일, 우리 가족의 행복 이런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신본주의, 인본주의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고 시작점이 달라요. 그 끝도 다를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삶일까요? 신본주의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 사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신앙과 인본주의는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맞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앞에다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이 많이 훼손되고 또한 신앙의 색깔이 오염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인간이 중심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그 자체가 진리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사람이 중요하다. 한 개인 개인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나. 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게 진리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정의이고 진리이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꼭 말로 안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미 그게 이렇게 젖어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면 그건 진짜 좋은 거고 내가 좋아하면 그게 진리죠. 내가 정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으면 나는 기뻐야 되고 좋은 일이 생겨야지. 내가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정의로운 거고 내가 싫은 것이면 하나님이 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고 문득문득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에서 내뱉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 신앙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본주의적 신앙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의 보조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죠. 보조이고 그냥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가 아니고 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생각이나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 그것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이 인본주의적인가 신본주의적인가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어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어려움에는요. 피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려움은요, 사람들의 반대와 미움 등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내 신앙이 인본주의적인가 아니면 신본주의적인가를 이렇게 구분하거나 볼 수 있을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서전과 본문을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주일까지 성서전과 구약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좀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이러한 어려움, 사람들의 반대와 미움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선지자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노골적인 반대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때 백성이 말했다. 자, 이제 백성이 말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예언자에게서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을 테니 예레미야에게 말로 공격하자. 그가 하는 무슨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자.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원래 예언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요? 예언자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나라가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하겠죠. 그러나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언자를 대놓고 대적하거나 공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예언자는 예언자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는 싫어도 그 말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매우 노골적으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모의하고 있고요. 그를 공격하자고 선동을 해요. 이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백성들에게 얼마나 짓밟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나타날 즈음에는 완전히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얘기해도 자기에게 와닿지 않으면,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그냥 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거짓 예언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나와서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러다간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회심을 하거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죠. 여호와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들은 저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저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빈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을 때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하고 심판을 거둬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백성들 편에서 기도하고 그의 편에 섰었는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함정을 파고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기도까지만 나오잖아요. 오늘 금요일 본문에는. 근데 이후의 내용, 토요일 본문, 주일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실제로 백성들에게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이런 7계획에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어서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내용도 보시면 이 시편 내용은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그런 시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볼까요? 나는 내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는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온통 나를 태우기 때문이며 주를 향한 모욕이 내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슬퍼하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고통 한번 쭉 보십시오. 이들의 지금 그 고통과 간구하는 소리 가운데 괴로움이 아주 심해요. 근데 이것이 더 심한 이유는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던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지금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 모욕하고 비난하면은 정말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힘든 일인데도 그 일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 형제가 내 편이 나의 편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래 그래도 내 편이 나를 지지해주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어려움이나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한다? 희망의 끈을 놓기가 쉽죠. 힘들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본문도 보십시다. 사도행전 본문에는 사도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속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사도들이 처한 상황도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냥 잠깐 들었을 때 기분 나빠했다가 아니라 시기심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향한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 게 어떤 압박인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가득해요. 옆에.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향해서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파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날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요. 저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을 풀어준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하나님 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사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아니 지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잡혀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뒤에 보면 또 잡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도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 이게 아니고 또 잡혀요. 당연하죠. 그거 하다가 잡혔는데 돌아왔어요. 풀려났어요. 근데 또 가서 전하니까 또 잡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좀 우울합니다. 계속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사도들이요, 지금 두 번이나 붙잡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해서예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천사가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난 전한다. 근데 또 잡힐 줄 몰랐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또 나는 시기심에 가득한 그들에게 붙잡힐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도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도들을 움직인 것은 자신들의 안전이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바로 신본주의인 거죠. 사도들의 이 신본주의 신앙은 처음부터 잘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로 갔을 때, 거기서 그의 신본주의 신앙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 앞에 분명히 뻔하게 보이는 난관과 어려움과 핍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사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구나. 사도들은 신분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서장과 본문에는 그 뒷부분이 나오진 않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들이 그 백성들의 계략을 다 듣고 칠 계획까지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면 정말로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것이 두렵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신앙이 인본주의적인지 신본주의적인지 우리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의뢰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행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꾸준히 헌금 생활 잘하고 말씀 들으러 잘 오고 매일매일 말씀 잘 듣고 읽고 그 여러 행위들을 착실히 하고 있고 또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신앙 고백도 잘하고 내 머릿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레미야나 사도들이 겪은 것 같이 이 시편 기자가 겪은 것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면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것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 색깔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사람이 두려워서 그 반응에 휩쓸려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놓쳤겠죠. 그냥 그들의 눈치에 그들의 말하는 것에 내 신경이 쓰여서 내가 가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로 놓고 마치 그걸 양보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갈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중심이고 영원히 나를 붙드실 말씀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 말을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대화하고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서로 도우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따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 일이 맞다고 고백하며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축되게 되잖아요. 게다가 그들이 힘 있는 사람이면 더 두렵잖아요. 가족들에게 외면받으면 괴롭습니다. 아주 괴롭죠. 가장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내 중심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지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일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지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권세의 시작이 되시는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우리는 창조주시요 지속자시며 권능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의 권력이 내 길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권력에 내 시선과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 권력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박해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보주의 신앙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